오늘 이곳에 온 모든 분들과 온라인으로 참여하는 모든 분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미국 알래스카에 사는 스티브라는 청년이 교회에 처음으로 나가게 되었습니다. 근데 그날 마침 목사님께서 마태복음 17장 20절 말씀에 겨자씨만한 믿음이 있으면 산을 옮길 수 있다는 설교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가 집으로 돌아와서 보니 항상 집 뒤에 있는 뒷산이 겨울이 되면 눈사태가 나서 골치가 아팠던 참에 그 말씀을 믿고 스티브는 하나님께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께 저 산을 옮겨달라고 기도한 것이죠. 그런데 그 소식이 설교한 목사님에게 전달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목사님이 생각하기를 걱정이 되네. 이 새로운 신자님인데 또 기도해서 안 이루어지면 낙심하면 어떡하나 라는 그러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아직까지 산을 옮겼다는 얘기는 자신도 들어본 적이 없는데 어떻게 하나 그렇게 생각했죠. 스티브의 기도의 응답받지 못할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목사님은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그 뒤처리를 좀 부탁드립니다. 낙심하겠지만 그 뒤를 잘 부탁드립니다. 그렇게 목사님은 기도하셨습니다. 열흘이 지나고 20일이 지나도 스티브는 계속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목사님의 마음이 다급해졌습니다. 40일쯤 됐을 때 스티브가 싱글벙글 웃으며 목사님께 와서 말하였습니다. 목사님, 20세기가 되니까 산을 번쩍 들어서 옮기는 게 아니라 기계로 옮기시더라고요 하면서 새로 고속도로를 뚫는데 흙이 필요하다고 차들이 와서 그 흙을 산에서 퍼내면서 조금씩 옮겨서 산이 옮겨졌다라는 간증이었습니다. 때로는 인생에도 앞을 가로막는 태산이 있을 때가 있습니다. 큰 산을 만나는 것 같은 그러한 경우가 있습니다. 오늘 제자들이 마치 그러했습니다. 제자들에게 할 수 없는 그런 일, 큰 산이 발생했습니다. 예수님은 산에 올라가셨고 안 계신 사이에 귀신이 들려서 아픈 아이를 데리고 온 한 아버지가 있었는데 제자들에게 고쳐달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제자들은 그 아이를 고쳐줄 수 없었던 겁니다. 우리가 살면서 여러 질병에 시달리기도 하고 낫기도 하지만 제자들에게 일어난 사건은 조금 더 살펴보면 이것은 귀신에 대한 그러한 문제였습니다. 그런데 분명히 마태복음 10장에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전도하면서 파송하실 때 뭐라고 하셨냐면 귀신을 쫓아낼 능력을 너희에게 준다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지금 17장에 와서 제자들은 그것을 못하고 있게 된 것입니다. 왜 예수님의 제자들은 그러한 능력을 잃어버리게 되었을까요? 오늘 말씀이 있는 마태복음 17장 앞부분에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는 엄청난 영적인 체험을 하게 됩니다. 예수님과 함께 산에 올라가서 예수님이 변화되고 모세와 엘리야를 만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그러한 영적인 체험을 하면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십자가가 무엇인지, 십자가의 영광을 조금이나마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산 아래에 남겨진 그 제자들은 아직도 여전히 예수님의 십자가에 대해서 이해할 수 없고 그들의 믿음은
흔들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 이야기의 가장 큰 문제는 귀신 들린 아이를 고치지 못한 것이 아니라 제자들이 예수님을 불신앙한 문제, 그것이 가장 큰 문제입니다. 17절에 보면 예수님은 그래서 꾸짖으시기 시작합니다.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를 참으리요 라고 말씀합니다. 믿는 자에게 있어서 예수님에게 꾸지람을 들을 만한 이유 중에 하나는 바로 믿음이 적은 것입니다. 요한복음 6장에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즉 우리가 해야 될 가장 큰 하나님의 일은 예수님을 계속 믿는 것입니다. 그것이 교회의 일입니다. 요즘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교회들도 있습니다.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교회는 헌금이 넉넉하여 재정이 풍부합니다. 인적 자원도 풍부해서 사람들의 세상에 대한 영향력도 큽니다. 하지만 이러한 것들이 많다고 예수님이 칭찬하시지 않습니다. 교회가 예수님께 칭찬받을 가장 큰 이유는 바로 믿음입니다. 영적인 능력이 있는 교회입니다. 사도행전 3장에 보면 베드로가 요한이 나면서부터 안정뱅이인 사람을 성전에 기도하러 가다가 만납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하지요.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그랬더니 그 안전뱅이가 일어나서 걷기도 하고 뜨기도 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교회의 능력입니다. 교회는 사람을 자랑하지 않고 재정을 자랑하지 않고 세상에 대한 영향력을 자랑하지 않고 오직 예수님을 자랑합니다. 믿음을 자랑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사건에서 제자들이 착각한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이러한 문제가 발생할 때 느끼는 것은 눈앞에 보이는 문제가 큰 일이다라고 생각합니다. 제자들에게 있어서 큰 일은 한 아이가 왔는데 귀신이 들렸고 병이 들렸는데 그것을 못 고친 것이 제자들에겐 아주 큰 문제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큰 문제가 아니었던 겁니다. 그게 큰 문제가 아니라 제자들의 불신앙이 큰 문제였던 것입니다. 살면서 우리들도 종종 이러한 문제를 경험합니다. 우리 앞에 놓여 있는 문제들, 그것이 너무나 크다라고 생각하면서 이것이 정말 큰 문제다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어떨 때는 기도했는데 응답받지 못할 때도 있습니다. 그런 일이 발생하면 우리의 믿음이 연약해집니다. 문제가 크기 때문에 우리가 감당할 수 없다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관점은 다릅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대답하시는 것이죠. 믿음이 부족한 것이 문제다. 오늘 사건에서 보면 제자들이 귀신을 쫓아내지 못한 것이 문제인 것 같지만 진짜 문제는 제자들이 예수님을 크게 믿지 못한 것, 그것이 문제라는 것입니다. 우리 앞에 있는 문제를 우리가 생각하면 예수님을 믿지 못하는 게 문제라는 것을 우리는 잘 느끼지 못합니다. 그러나 우리 앞에 있는 문제가 더 큰 문제 같아 보여서 우리가 두려워할 때가 많지요. 이 제자들도 아마 그랬을 겁니다. 내가 전에는 이 귀신 잘 쫓아냈는데 왜 이 귀신은 안 쫓겨나가지? 라고 생각하면 무슨 생각이 드냐면 혹시 센 귀신이 들어왔는가? 내 앞에 있는 문제가 더 큰 문제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문제가 큰가, 문제가 작은가가 아니라 내가 믿음이 있는가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결국은 이 제자들의 그 문제를 제자들은 해결해 내지 못합니다. 예수님이 해결하십니다. 18절에 이에 예수께서 꾸짖으시니 귀신이 나가고 아이가 그때부터 나으니라. 예수님이 귀신을 꾸짖으니까 아이가 나왔습니다. 제자들은 하지 못했습니다. 결국 제자들은 실패했다는 이야기입니다. 실패할 수도 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 예수님을 따라가는 사람들도 기도했는데 응답이 안 올 때도 있고 실패할 때도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실패에 대해서 우리가 그냥 좌절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가지고도 예수님께 물어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19절에 보면 우리는 어찌하여 쫓아내지 못하였습니까? 우리의 실패에 대해서 예수님께 제자들이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기도가 이루어지지 않을 때도 있죠. 실패할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다행인 것은 제자들은 그 실패를 그냥 내버려 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 여쭈어 봤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중요합니다. 우리가 혹 실패하더라도, 혹 기도가 응답받지 못하더라도 그것을 다시 예수님께 물어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수님이 다시 말씀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왜 안 될까? 왜 안 이루어질까? 예수님은 그것을 우리에게 응답해 주십니다. 우리가 원하는 답을 꼭 주시지 않을지라도 예수님은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1장에 보면 나사로가 아파서 나사로의 그 자매들, 여동생들이 예수님을 초청합니다. 예수님, 저희 오빠가 아파서 죽을 것 같습니다. 오셔서 고쳐주십시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가겠다 하시지 않았습니다. 안 오셨어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다 라고 하면서 안 찾아오신 겁니다. 기도가 실패한 것이죠. 그런데 제가 이 본문을 가지고 교육전도사 1년 차 때 설교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회사에서 명예퇴직 당하셨던 한 남자 집사님이 그 다음 주에 저한테 오셔서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전도사님, 지난주에 기도가 응답되지 않는 그것을 얘기하셨죠. 제가 잘 들었습니다 라고 하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사람의 그 마음에 이 말씀이 와닿았구나 싶었습니다. 여러분, 때로는 예수님은 우리가 생각하지 않는 것을 답으로 주시기도 합니다. 오늘 보면 20절에 예수님이 이렇게 답변하십니다. 너희 믿음이 작은 까닭이니라. 만일 너희가 믿음이 겨자씨 한 알만큼만 있어도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겨지라 하면 옮겨질 것이요 또 너희가 못할 것이 없으리라. 믿음 때문이다 라고 예수님이 답변을 주셨습니다. 오늘 이야기의 핵심은 제자들의 믿음, 불신앙에 대한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이 없는 것, 믿음이 작은 것이 진짜 문제입니다. 이 말씀을 하시는 것에 대해서 제가 한번 질문을 해봤습니다. 왜 그렇다면 이 제자들은 믿음이 작아졌을까? 그전에는 해냈는데 지금은 못하게 되었고, 왜 마태복음 10장에 예수님께 권능을 받아서 귀신을 쫓아냈는데 왜 지금은 안 될까? 또 두 번째 질문은 그러면 뭘 믿으라는 것인가? 믿음이 적다라고 하시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것을 믿으라고 하시는 것일까? 22절 23절입니다. 예수님께서 인자가 장차 사람들이 손에 넘겨져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리라 하시니 제자들이 매우 근심하였다.
제자들이 믿음이 작아진 이유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대한 이야기를 하시니까 고난당하고 죽고 부활할 것이다, 그것을 말하니까 그것을 받아들이지 못한 것입니다. 그 십자가에 대한 믿음이 제자들에게 없게 되고 그것이 오히려 근심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이 작아진 것입니다. 그런데 반대로 그럼 뭘 믿어야 되냐? 십자가에 대한 것을 믿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고난을 당하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신다는 그 십자가의 믿음을 굳건히 가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기도의 응답을 받지 못할 때에도 예수님께 물어보아야 합니다. 나의 믿음이 온전한가 우리는 점검해 보아야 됩니다. 고린도후서 13장 5절에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고 하셨습니다. 내가 지금 요즘 믿음이 어떤가? 흔들리는가? 어떤가를 우리 스스로 한번 체크해 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십자가의 믿음이 있으면 겨자씨만한 믿음이 있다면 산을 옮긴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앞에 있는 문제, 태산도 옮길 수 있다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찬양을 정하면서 마음속에 어떤 찬양을 할까 할 때 떠올랐던 것이 태산을 넘어 천국에 가도라는 찬양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찬양하면 동시에 떠오르는 간증이 있습니다. 이어령 교수님의 딸 그 이민아 목사님의 간증입니다. 그 간증에는 외할머니, 어머니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외할머니는 1907년 평양 대부흥 그 사건의 여파로 한반도에 곳곳에 부흥사들이 가서 부흥회를 하던 그때 믿으셨던 분이셨던 겁니다. 근데 그 당시만 해도 이분이 19살에 시집을 가서 할머니가 아이를 11명을 낳았는데 병이나 기타 그런 사고로 5명이 죽은 거예요. 그래서 6명이 자녀가 있고 또 남편도 신실하지 못해서 이 여자 다른 여자 이렇게 만나기도 하고 그래도 여자의 운명이 그렇구나라고 하면서 받아들이면서 살아가던 그러한 때였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할머니에게 그 부흥회를 가니까 예수님을 믿으면 인생이 바뀐다. 예수님을 믿으면 불가능한 것이 가능하다. 이런 말씀을 들은 것입니다. 그래서 같이 그 큰 집에 살고 있는 친척 중에 아저씨가 있었는데 이분은 나면서부터 안전뱅이에 그런 불구셨습니다. 그래서 이 얘기를 하니까 이 아저씨도 나도 그 부흥회 가고 싶다. 나도 데려가라 해서 이 할머니가 그때 그 아저씨를 데리고 모시고 그 부흥회에 참석했습니다. 그 젊은 부흥사가 열정적으로 복음을 전하고 난 다음에 할머니가 이렇게 얘기한 겁니다. 이 데려온 이 아저씨 다리를 낫게 해주면 내가 예수님을 영접하겠다. 예수님 믿겠다. 이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그래서 부흥사가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나에게는 능력이 없지만 내가 믿는 예수님 복음을 전하러 왔으니 당신의 살아계심을 보여주시고 영광을 보여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했어요. 그랬더니 이 아저씨 다리에 전기가 흐르는 거예요. 뭔가 전기가 흐르면서 뭔가 하더니 이분이 드디어 일어나게 된 거예요. 할머니가 그것을 보고는 진짜 예수님이 계시구나 라고 믿고는 평생 예수님 믿는 신실한 신앙생활을 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너무 신실하게 교회 생활을 하다 보니까 가정도 살짝 뒷간으로 내놓고 열심히 헌금 생활하다 보니까 오히려 이민아 목사님의 그 어머니는 딸은 예수님 믿지 않고 또 이 이민아 목사님도 어릴 때는
예수님을 믿지 않는 그러한 가정에서 혼자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셨던 겁니다. 그런데 이 할머니가 유행가로 부르던 노래가 있었던 거예요. 계속 중얼중얼 불러서 뜻은 모르겠지만 가사를 어릴 때부터 이 이민아 목사님이 이 가사를 외웠던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분이 2002년에 이민아 목사님이 2002년에 예수님을 믿게 되는데 그때서야 할머니가 부르던 이 유행가가 바로 찬송가였구나. 태산을 넘어 홍곡에 가도 빛 가운데로 걸어가면 이 찬송가였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이 이민아 목사님의 인생도 진짜 험곡을 가고 태산을 넘는 그러한 인생을 살다 보니까 할머니가 어떻게 신앙생활을 했는지 이제서야 깨달아지고 할머니의 삶이 결코 실패한 삶이 아니구나. 할머니의 기도로 여기까지 우리가 기도의 덕을 보고 있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는 간증입니다. 할렐루야. 사실 이 설교를 하면서 목사로서 굉장히 양심에 찔렸습니다. 겨자씨 하늘 만한 믿음이 있으면 산을 옮긴다는데 제 앞에 있는 태산은 안 옮겨질 것 같거든요. 나는 안 믿는데 여러분은 믿으세요 이렇게 말하면 웃기잖아요. 제가 전화 신방을 할 때였습니다. 전화 신방을 이제 하는데 결석자 신방을 하면 이제 늘 이렇게 물어보죠. 몸은 어떠세요? 불편하진 않으십니까? 이제 이런 식으로 물어보다 보니까 갑자기 드는 생각에 부정적으로 물어보니까 좀 안 좋다라는 느낌에 긍정적으로 한번 물어보자 이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한 집사님한테 전화를 하는데 이분은 다리는 불편해서 밖에는 잘 못 나오지만 전화하면 늘 밝게 그렇게 전화를 받아주시는 분이셨습니다. 집사님, 한 주간 동안 행복한 일 없으셨어요? 이렇게 물었어요. 그랬더니 그 집사님이 그럼요, 날마다 행복합니다. 날마다 좋은 날입니다. 그 말을 듣고 제가 깨달았어요. 날마다 행복하게, 날마다 좋은 날로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면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다 보면 언젠가 태산도 넘겠구나. 날마다 행복하게 예수님과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축복합니다.